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닭간체 형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그 음절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선지자의 경악과 비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3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당한 예루살렘을 향한 중보자적인 권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중보자적인 선자의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본장은 예레미야 애가의 4편의 비탄시 가운데 두 번째 비탄시에 해당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강력한 진노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천둥치는 구름과 같은 무서운 권세와 진노를 폭발시키셨습니다. 구름으로 덮으셨다라는 의미는 히브리어 단어 우브를 쓰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여기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비가 내리게 할 정도로 빽빽한 구름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한 점의 햇살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짙은 먹구름처럼 시온의 모든 것을 완전히 뒤덮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렬한 심판 행동을 나타냅니다. 이로 인해서 애가 저자는 경악과 비탄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단절의 사항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받은 선민으로 원래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열방 중에서 건짐을 받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자비와 긍휼을 지금까지 이 백성 가운데 베풀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특은을 입은 민족이 있다라면 바로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과 애정이 깊었던 것만큼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강력한 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하늘은 존귀한 위치를 상징한다면 땅은 비천한 위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렸던 과거의 모든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역시 철저히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혜택이 끊어진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발판은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법궤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신성 불가침의 성소마저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베풀어 주신 성전과 법궤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선택받은 선민이라 자부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수같이 여겨졌다라는 의미는 대단히 경악을 금치 못할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유다의 지닌 죄악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에 따른 심판의 엄중함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왜 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선민을 배려하고 고려해 주셨지만 이제 모든 혜택과 은총들을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고 그의 절기를 폐하시고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시고 제사장들을 멸시하시며 제단을 버리시고 성소를 미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그들을 통곡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국가적인 심판을
개인적인 애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뇌와 민족적인 아픔을 동일시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 부위와 관련된 삼중 반복법을 사용하여서 참담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눈물로 인하여 눈이 쇠약하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두 번째로 내 창자가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간장을 녹일 정도로 극도의 정서적인 아픔과 슬픔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간은 심장을 표현하는데 심각한 감정적인 아픔과 슬픔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슬픔과 애통의 원인이 예루살렘이 현재 겪고 있는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기록된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하였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가장 많은 사랑과 배려와 동정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 아무런 보호와 또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전쟁으로 사회 질서가 무너짐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받고 누려야 할 사회적 약자들의 모든 혜택과 보호가 사라지게 되었고,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의 가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비극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보적 기도와 호소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이 처한 상태, 그들의 현주소를 먼저 말씀합니다. 처녀딸 시온이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고 선지자들은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고 이들은 거짓 경고와 미혹만을 하였으며 모든 열방이 예루살렘을 보고 고개를 돌릴 정도의 모욕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현재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이러한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은 이미 수차례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었고 경고하였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정복한 것은 바벨론의 계획과 능력과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즉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삼킨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삼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대로인데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은 바벨론의 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심판의 날입니다. 단순히 바벨론의 정복과 유다 백성의 파멸이 정치적이고 군사력의 역학관계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하에 이루어진 심판이며,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에 있다라고 명확하게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벨론은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개인과 국가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나 사건이 있을 경우에 먼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게 되면 결코 바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와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적 유물론과 유물사관에 입각하여서 인류의 역사의 문제를 생산관계에 모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급투쟁이라는 것을 들고 나온 것이죠. 전혀 엉뚱한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큰 불행과 고통을 인류가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의 파멸과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인간적인 사상들의 실패가 가르쳐주는 교훈을 통해서 오직 이 세상과 열방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인생과 나라가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지 유다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시고 그에 순종하는 자세를 지니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간구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간구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 삶의 지경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며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연일 확진자의 확산으로 이 팬데믹 상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0개월의 기간 동안 행해오던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님, 이 땅과 모든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완전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보편화되게 하셔서 이 전염병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했던 과거의 일상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또 마음껏 주님의 전에 나와 믿음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적인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서 일하셔야 함을 믿습니다. 모든 열방과 민족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 인생에 참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의 건강에 축복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당회원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서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 회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환우들에게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주시고 또 저들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진학과 취업과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오랜 우리 자녀들의 간구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